오늘은요,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27절까지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조금만 보려고 그래요. 전체가 다 3장은요, 모압 이야기예요. 모압이라는 민족 이야기인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3장 전체가 다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모압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맞짱을 뜨려고 하다가 오히려 당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을 잘못 읽으면 다 읽고 나서 뭐지? 왜 이거 읽으라고 하셨지? 뭐 그러면서 조금 갸우뚱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왕기하의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분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3절까지 보셨는데요. 열왕기하 3장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5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일단 4사람이 주로 나오는데요. 누구 같아요? 모르겠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그 네 번째, 오므리 왕 중에 네 번째 왕인데요. 바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밑에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에돔 왕이래요. 에돔 왕. 근데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모압 왕도 등장해요. 그래서 총 이렇게 5명이 등장합니다. 이 짧은 글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등장인물을 한번 좀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엘리사,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 왕, 모압 왕.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이 소개되는데요. 1절 보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왕은 누구래요?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래요. 여호람은 기원전 850년경에 왕이 되어서 한 12년 동안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여호람 직전에 왕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람 직전에 왕이었던 사람은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시아. 그 열왕기하 1장에 여호람과 아하시아 2명의 왕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대요. 무슨 뜻일까요? 뭐 둘이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아합의 아들인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여호람이 또 있네요.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대요. 이 여호람과 이 여호람은 다른 여호람입니다. 위에 거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고 밑에는 남유다 왕 그 여호람이에요. 좀 복잡한데요. 왕조 개볼까요? 보시면 이제 남유다의 왕은 아사와 여호사밧의 재위기간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총 1명, 2명, 3명, 여호람까지 갈 때 5대 왕밖에 안 돼요. 5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왕이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까지 하고 이 밑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4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니까 여호람 보이세요? 여호람? 그리고 여기도 여호람 있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도 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사밧,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을 경험한 거예요?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사실 아하시아는 여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랬지만
한 그 재위 기간이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보시면 여호람도 여호사밧에게 걸쳐져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여호사밧 아버지고 그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통치 기간이 겹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 아버지의 그 말기에 살아 있을 때 아들이 왕이 되어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약간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언제 재위했냐 그럴 때는 여호사밧 말기다 그렇게 되고 여호람의 초기다 이래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알면 더 좋아. 근데 이게 괜히 그 성경 보다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여호사밧 말기의 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호람 초기의 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질문을 할까봐 질문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몰라도 돼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을 얘기하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겹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유다의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좀 구분하려고 여호람의 축약형이 요람인데 사실 이쪽은 여호람이라고 하고 이쪽은 요람이라고 부르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여호람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여호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므리 왕조는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4명이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 오늘 그 마지막에 여호람을 보게 될 거예요. 오아시스 아니고 뭐예요? 오아시람. 요 4명이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아들 아합의 아들 2명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하시아와 여호람. 근데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기도 하고 여호람 왕이기도 하고 여호람이 겹치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입장에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입장에서 위에 있는 그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의 삶과 형 아하시아의 삶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죠?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 거기에 맞아 죽었어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죽은 거예요. 형은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람의 형 아하시아는 다락에 올라갔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실족해서 죽었어요. 이게 심심 앓다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 뭐 횟수로는 2년 동안 재위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왕이 되었던 기간은 1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람 입장에서 아버지 아합의 죽음과 그리고 형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쟁터에서 무심코 맞은 화살에 죽었고 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정말 우습지 않게 그렇게 죽었어요. 어이없는 이런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다 보면 저렇게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삶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야, 저렇게 살면 죽겠는데 저 2명의 공통점이 뭘까? 아, 바알 숭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보면서 바알 숭배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여호람에 대한 소개는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시작이 돼요. 긍정적으로.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보세요. 아주 긍정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아버지 아합보다는 이 여호람 왕이 나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람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여호람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뭐 그런 뜻이에요. 뜻이 좋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처음에 그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이름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변형이 되긴 하는데 변질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람이 바알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바알 숭배라는 우상 숭배인데요. 그 바알 숭배를 여호람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바알 숭배를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하는 건 그냥 놔뒀어요. 좀 이상하죠? 자기는 안 하겠다. 자기는 죽지 않겠다는 거야. 이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하는 건 놔뒀다고요. 나중에 그 열왕기야 10장에 가면 예후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예후라는 사람이 이래요. 바알 신전에서 목상을 꺼내와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걸 보면 여호람은 바알을 없애버렸다고 하지만 바알 자체를, 바알 그 형상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불태워버린 게 아니라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바알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꺼낸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없앤 게 아니라 그냥 제단에서만, 성전에서만 떼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나는 안 할 거야. 저렇게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창고에만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호람 때는 조금 나아진 건가요? 뭐 아버지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죠. 바알 숭배 안 하니까. 근데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나아졌는데 크게 본질적으로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바알 숭배하지 않지만 옆에 사람들이 바알 숭배하고 백성들이 바알 숭배하는 건 그냥 놔뒀다고요. 암묵적인 동조? 뭐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그냥 나는 안 할 거야. 나 괜히 타락해서 떨어 죽으면 안 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좀 애매한 상태 있죠. 애매한 상태. 변했어. 근데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 이런 애매한 상태 있죠. 요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응? 여호람 같은 상태 있죠. 나 혼나지 않을 거야. 이래가지고 뭔가 지키는 것도 있고, 뭐 가끔 뭐 지키지 않기도 하고, 근데 아주 뭐 좀 느낌이 좀 이상할 때는, 이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혼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지키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지키지도 않고, 아주 애매한 상태에 있어요. 이런 애매한 상태에 변했는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이 상태가 열왕기야 10장까지 가요. 이 분위기가 열왕기야 10장까지가 계속 그런 분위기예요.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작한 여호람에 대한 소개가 3절만 가면 바로 완전히 뒤집어져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 좀 막말로 하면 죄 가운데 퍼즐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 같은 죄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환경만 갖춰지면, 조건만 성사되면 바로 죄짓기에 돌입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의 몸.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진단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악하다고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바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사도 이래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요. 시므리 보세요.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요. 오므리, 이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요. 그 여호람의 형 아하시아 있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 죄의 길에 섰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르죠.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떠나지 않았대요. 뭔가 반복적인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둔, 그리고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극적인 건 아닐지라도 사실은 이 표현이 더 심각한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그건 아예 그 죄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뭔 뜻이냐면 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죄의
그 범주 안에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공기를 마시듯이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삶은 한마디로 죄인 거죠. 그냥 거기에 퍼질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죄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딱 그 상태예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그게 죄라는 걸 인식을 못하죠. 또 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것이 죄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뭐 더 심한 죄를 지으려는 생각은 있어도 그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이 편은요,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 더 심각한,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이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예 죄가 생활화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오므리 왕조의 이제 마지막 왕이 바로 여호람인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잘 보셔야 돼요. 이러면 이제 느낌상 아유, 이 왕조는 끝나겠다. 이 왕조는 정말 심판을 받을 만하구나. 그런 생각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호람은 바알 우상만 없앴을 뿐 그 우상을 창고에 집어넣었고 아버지가 만든 바알 신전도 없애지 않았어요. 그냥 딱 바알 형상만 그냥 딱 창고에 집어넣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바알 숭배를 그대로 용인했다고 그랬어요. 뭔가 노력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바뀐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걸 더 싫어하세요. 더 싫어하세요. 차라리 죄를 지으래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해서 죄를 짓는 거 있죠. 이거 더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척하는 거, 바뀐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떠는 거 있죠. 제일 싫어하세요. 믿음 있는 척, 이게 제일 싫어하세요. 또 그런 것도 싫어하세요. 순종하긴 하는데 순종하는 척하는 거 있죠. 왜 순종하는 척하냐면 안 하면 혼날까봐 순종하는 척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아름다움을 그 노래하고 뭐 이런 걸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싫은데 거의 뭐 인생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그거예요. 그냥 싫은데 그냥 예배드리고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혼나기 싫으니까 순종하는 척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세요. 여호람 같은 삶은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토해낼 법한 토악질할 만한 가증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런 여호람에게 이제 도전하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모압인데요. 열왕기하에 3장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사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주장하며 온 이스라엘을 동원했습니다. 모압이 어디예요? 모압은요, 여기가 모압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해의 동쪽에 있는 게 모압이에요. 이 사해 서쪽에는 유다가 있고요. 그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수도인 북이스라엘이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모압이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모압이 원래 사람 이름이죠. 모압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손자라고 해야 되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과 근친 상간을 해서 낳은 애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 모압이 여기에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요, 그 근친 상간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유다와는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모압은 이민족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지 유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다윗
때에도 우리가 모압 얘기를 했었어요. 다윗이 이쪽에 유다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이 좀 위험하니까 부모님을 모압에 사실 피신시켰죠. 기억나세요? 예, 다윗이 부모님을 피신시켰던 것도 바로 이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열왕기 하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하도 1장 1절 이 처음 시작이 바로 모압으로 시작해요. 열왕기하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보세요. 모압으로 시작하잖아요.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대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다락에서 떨어져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바람에 이 모압의 반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모압의 반란 문제를 그대로 떠안은 것은 그 둘째였던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지금 모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압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대요. 이게 지금 뭔 뜻이에요?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자 이제 모압이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아합이 죽은 것을 기회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모압입니다. 조공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모압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혼자 싸운 것은 아니네요. 열왕기하 3장에 7절 8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람은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내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모압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여호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길이 좋겠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일 때에도 그리고 여호람이 다시 왕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 아합이 북동쪽에 그 길랄 라못이라는 것을 치러 갈 때에도 여호사밧 그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도운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때 아합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아들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가자고 여호사밧에게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그것에 대해서도 또 지원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전에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사실 그때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나갔는데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면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나갔을 때 자기도 사실 크게 다쳤고 아합은 아예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아합의 아들이 지금 다시 같이 전쟁을 나가자고 하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여호람이 함께 싸우자고 말하니까 그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나가기로 합니다. 근데 여호람이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어느 길로 가서 모압을 칠까요? 라고 물었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에돔 광야길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에돔 광야길 한번 볼게요. 이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출발했어요. 쭉 가가지고 이 밑에가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지나서 헤브론을 지나서 이 밑에가 바로 에돔인데요. 에돔 광야길이라는 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해를 끼고 이렇게 쭉 가서 이 밑에서 이렇게 치자 이런 얘기죠. 모압에 북쪽으로 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가서 치자는 거예요. 응? 왜냐면 모압의 북쪽 국경은 수비가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치면 수비가 허술한 남쪽을 치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이제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여기가 에돔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에돔을 지나려면 에돔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에돔 왕이 같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매우 영리한 것 같아요. 응? 아주 기발한 생각이에요. 보통 같았으면 뭐니 여기로 치면 되는데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후방을 딱 치니까 아주 영리하고 기발하고 신박하죠. 괜찮아요. 아주 전략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뭐 세 명의 왕이 뭐 한 모압을 친다고 하니까 뭐 힘도 세겠고, 그죠? 대단한 연합군이고 전략도 좋고 아주 좋죠. 예. 근데 뭔가 썰렁해요. 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뭐 여기 위에 그 길란 라모 지역을 칠 때에도 그 아합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뭐 이번 전쟁이 이길 거나 질 거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압을 치러 갈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야 후방을 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세운 전략으로 세 나라의 연합군이 힘을 모으면 당연히 이길 거다 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냥 뭐 너무 완벽한 전략을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좋다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 전략을 세우면 아 이거 확실해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조금 찜찜하고 안 될 것 같고 뭐 그래야지 기도하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아니나 다를까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갑니다. 근데 드디어 문제가 터져요. 이게 문제가 사실 뭐 이런 경우에는 은혜인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에 3장의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과 함께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대와 다른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소리쳤습니다.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함께 출정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대요. 세 나라의 군대가 7일 동안 행군했대요. 이건요, 생각보다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가는데 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진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왕이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 세 명만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군대와 가축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 부족이라는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대로는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목마른 상태로 가봤자 전쟁에서 질 건 뻔해요. 이 물 부족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서 저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나 보다. 모압이 우리를 치려나 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이 떨어진 거 보니까 야, 우리가 뭔가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게 넘겨주려나 보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람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 군대를 출병시킬 때만 해도 하나님께 한마디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그 여호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소환해요. 그러면서 모압한테 질 거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요. 여기서 제일 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죠? 뭐지? 지금 왜 갑자기 나를 등장시켜? 뭐 그러겠죠? 이건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입체해서 고기 삶는 솥 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보통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면, 고난이 찾아오면, 뭔가 결핍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단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물론 고난 중에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고난도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못 찾는 거 말고요. 진짜 이유를 우리는 모르겠는 하나님의 영역인 고난도 있어요. 그건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좀 힘든 얘기야. 그건 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예요. 뭐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살해했어. 그래서 그 생명이 죽거나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슬픔의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고난이에요. 근데 지금 뭐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여호람에게 있어요. 고난의 이유가 여호람에게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 있죠. 요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을 벌린 건 여호람인데 문제 생기니까 그 책임을 모조리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얼마나 재빠르게 하나님을 공격하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때 처음으로 여호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튀어나왔다는 게 이때가 처음 나왔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기도하지 한번 하지 않던 여호람의 입에서 갑자기 고난이 생겼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튀어나왔다는 건 슬픈 일이라고 해요.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패하고 혼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하나님 때문이래요.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아주 능숙해요.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자기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간이 그 별 볼 일 없는 그 능력으로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능력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지죠. 아니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데 그 일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죠요. 또 이 땅은 또 죄악의 땅에서 그 죄인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이 잘 안 되면 이러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저한테 왜 이렇게 신을 주세요? 왜 고난을 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진짜 대체? 그러면서 이제 따져요. 저는 어떤 분이 당신 뭐 이런 것도 봤어요. 진짜. 어떤 권사님이 제 눈앞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여호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났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기도가 필요하다. 어쨌거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여호사밧이라는 이 남유다의 왕은요. 그 남유다의 선한 왕 빅3를 고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요.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명이 선하다고 말하는데도 얼마나 또 부족함이 많은지 몰라요. 연약하고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선한 거예요. 근데 다 사실 별 볼일 없어요. 근데 그 여호사밧도 그 선하다고 말하는 여호사밧도 지금쯤 보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전쟁이 나가기 전에 그 아합 때요. 전쟁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물었거든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갑시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전략도 짜고 군대도 움직이다가 한참 움직였어요. 7일 동안 움직였어. 근데 움직이다가 갑자기 물 부족이라는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호사밧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 뭐 여호사밧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경건한 하나님 잘 믿는 여호사밧인가 여기서 잠깐 의심이 될 정도예요. 좀 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좀 망가지는 게 좀 뭐 이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해요. 왜냐면 세상에 뭐 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그래 모델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모델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아무튼 뭐 anyway 늦게나마 좀 늦었지만 늦게나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3장의 11절과 1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묻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래도 기도하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여호사밧도 좀 비슷하네요, 그죠? 아니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사고가 나면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어떡해? 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리 기도하자고. 근데 미리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보통 때는 뭐 잘 굴러가니까요. 삶이 좀 평안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누군가 죽음의 문턱에 있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올리고. 미리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그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 기도를 하니까 예? 그래도 아마도 이쯤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뭐 말씀에 나오지 않은데 여호사밧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기도했어야 됐는데. 기도했어야 됐는데.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내가 성령보다 앞서갔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라면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엘리사를 소개한 거예요. 그 신하는 엘리사를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시중 들었다는 뭐 그런 의미일 텐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시중 들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대요. 급하긴 급했네요. 이게 엘리사인데요. 3명의 왕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 왕들이 3명이 갔다니까요. 왕에게 엘리사야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부른 게 아니라 갔다니까요. 정말 급하긴 급한 거예요. 정말 특이한 장면이에요. 여호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거에는 의견을 따른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 보세요. 여호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여호람은 이런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잘못에 더 많이 빠져요.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잘못에 더 많이 빠져요. 뭔가 자꾸 아이를 내고 그리고 손재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갑자기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래요. 자기의 죄는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람과 연합한 여호사밧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람보다는 여호사밧에게 여러분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 근데 이 사람이 좀 변했어요. 언젠가부터 기도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간이 바뀌면 바로 기도하고 뭐 일을 시작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뭔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출발하거나 도착할 때 항상 기도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갑자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항상 기도했는데 언제부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호사밧은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뭐 이런 걸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호람과 여호사밧에게서 나타난 이 부족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건 여호람의 시대와 여호사밧의 시대, 그리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호람과 여호사밧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허물, 실수, 넘어짐, 이런 거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엔 기대하셨지만 그 기대의 방식을 조금 바꾸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바꾸셨어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면 복을 줄게. 그런데 똑바로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사람의 죄성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방식을 좀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뭐 이렇게 신명기적인 원칙을 각 인상에 적용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은 예수의 몫이다.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종은 내 아들 예수가 할 거다.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잘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몸이 피곤하지도 않아요. 아니, 순종하는 건 사실 몸도 피곤한 게 있고 시간도 좀 들여야 되는 게 좀 있고 그래요. 원래 순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누워서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일하면서도 믿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그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아파도 믿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뭐 옆에 어떤 고난이 와도 뭐 그냥 항상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보세요. 순종을 못할 상황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 못하는 사람에게 순종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야. 또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꾸신 거예요. 순종은 예수의 몫이다. 너희는 그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구약만 잘못 읽고 나면,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하세요, 하고 싶으면. 괜찮아요. 하라고 하니까. 근데 잘 안 돼요. 결국에는 완성하지 못할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많이 하시라고. 근데 이제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끝까지 하신 그 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거를 채비하기를 바래요.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는 걸 가슴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다 하더라도 반드시 믿음을 채비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 늦어도 믿으시고, 조금 늦어도 기도하시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시면 돼요. 좀 늦어도 괜찮다고. 근데 영원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뭐 저도 사실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고, 사실 지금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뭐 누군가는 말하게 하고 누군가는 듣게 하고 이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채비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려고,
엔드 타임, 응? 마지막 때에 살아남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메시지가 이제 언젠가 10년 후에 나에게서 뭐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응? 이 듣는 순간에 그거를 이제 나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처럼 너무 늦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종은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가져오래요? 누가 뭐 하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믿음 그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마치 완전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 완전하지 않으니까 너무도 부족한 그런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마치 그 완전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탄 배가 먼저 가요.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 죽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하세요. 근데요, 그 장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4장이 있는데 이 앞에 앞뒤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풍랑을 맞은 그 문제를 보고 저 제자들을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시다가 이 배의 문제를 만나셨나요? 아니면 배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나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 기도부터 하셨어요.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쪽에서 아우성이 난 거죠. 물론 그 기도가 배 풍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는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터질 어떤 문제를 위해서. 응? 우리 인생에 고통이 많으니까, 이 문제가 많이 터지니까 그냥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기도하셨다고요. 문제는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드리는 예배인 거죠. 문제가 터지고 허둥지둥 엘리사를 찾아가지 말고 미리부터 성경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 아빠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다가 또 기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좀 겸언적인 것도 있고 또 뭐 그래가지고 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9장의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You can do it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부족해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능력이 되니까 You can do it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넌 부족한 거 맞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갑자기 마가복음 9장의 24절 그 다음 절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달래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청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사느냐? 어쩌면 평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쌓아가도 사실 우리는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왕기를 읽으면서 여호람의 믿음 없는 행동과 여호사밧의 뭔가 부족한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열왕기 좀 안타깝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호람 같고 여호사밧 같은 우리의 인생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절대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만 보면서 큰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할 만큼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죠. 할 만큼 하셨어요. 사실 더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뭘 더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부족함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내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지 않은 것에 슬퍼하기보다는 우리의 이 허다한 죄를 회개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회개와 감사가 훨씬 더 빠르고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런 어이없는 항변을 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분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거를 고민하는 성숙한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처럼 찡찡대면서 하나님 앞에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사탕 안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서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